우리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요,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근데 어느 한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이제 시장에 나가면서 나가는 길에 교회에 들리는 거예요. 늘 새벽 기도를 드려요. 이 아주머니의 인생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거였어요. 그 결국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내요. 아들이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돼요. 이 아들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에 나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을 이 아들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그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심볼 마크를 종으로 정해요. 짐작이 되시죠? 제약회사 종근당.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했어요. 정말 막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치열한 경쟁들, 점점 더 냉정해지고 각박해지는 이 사회적 분위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얼마나 벅차고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그 무엇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앞선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멋지게 자라나서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세대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한테 고향을, 친척을,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줄 거다 약속을 하세요. 그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을 때였어요. 근데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요. 근데 민족은커녕 하나님 아들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도. 그 즈음에 그 아내였던 사라가 자기 여종 동침하라고, 그래서 아들 낳으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죠.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100세.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본문 앞에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그래요. 이삭이 자랐어요. 그래서 젖을 떼고 그날 큰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고 3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젖을 뗀대요. 그때 아주 큰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3살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9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려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죠? 누구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 이삭이 3살 됐으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 그리고 더하기 3살 하면 17이죠. 지금 이삭은 3살쯤 된 거고 이스마엘은 17살쯤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놀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뭐 이렇게 장난으로 뭐 놀리고 장난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지금. 17살짜리가 3살짜리 아이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 이삭한테 지금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앙심을. 아주 몹시 괴롭힌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지금 아들이 태어났어요.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말씀이 있어, 그게. 무슨 이 나이에 내가.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위로 짐작해 볼 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요, 그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거예요. 사랑을 다 독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이미 10대 중후반인데 중후반을 넘어간 이 이스마엘이 눈치가 빤하겠죠, 여러분?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이제 찬밥 신세인 거예요. 그럼 이삭에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삭이 이제 겨우 3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17살 된 이스마엘 형아가 지금 막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적대감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사라가 봤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봤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사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첩의 자식이 3살밖에 안 된 내 아들을, 이 귀한 아들을 적대감을 갖고 지금 괴롭혀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어떨까요? 그걸 봤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귀한 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일단 사라는요,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당장 내쫓으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고민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이죠.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갈 곳을 잃어버린 채 지금 정처시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대로상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9절에서 읽었는데 기억나시죠? 하갈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 여인 하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굽 여인 하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쫓겨났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정말 본능적으로 발길이 고향을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 고향으로 가자, 그냥.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는 도저히 고향에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고향을 또 갈 수 있냐.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즉 애굽으로 가는 그 대로에 있는 그 허벌판에서 지금 아들과 함께 지금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방향도 없이 그냥. 여러분, 이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근데 거기서 왔다 그냥 헤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아침에 갖고 나온 그 가죽 부대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여러분 아시죠? 이 지역은요, 물이 정말 중요해요. 더더군다나 사막 같은 광야예요. 정말 중요해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갈이요, 자신의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 16절에 보면, 하갈이 이렇게 중얼거려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물이 떨어졌어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지금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이 애가 점점 막 기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죽어가요. 애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두려워요, 죽는 게. 혼자면 상관없어요, 혼자면. 근데 10대 후반 멀쩡한 자식이 지금 물이 없어 방황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꼴을 엄마가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엄마인데 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내 애는 죽어가요, 지금. 하갈이 이 아이 관목덤을 아래에 두고, 그리고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약 200 내지 300m 정도 되는 떨어진 곳에 이제 아들을 눕혀놓고 그렇게 떨어진 곳에서 지금 하갈이 소리내어 울어요. 자, 소리내어 울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소리를 높여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 자식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심정.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이 무능함. 그래서 아들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 아들을 나무 그늘 아래 눕혀놓고 엄마는 지금 통곡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샘물을 찾게 하시고 그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살아났어요.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아무도 없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하지만 그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쫓겨났다. 그리고 광야에서 결국 죽고 말았다. 그렇게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이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와 아들의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들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뭘까? 첫 번째, 예상이 되시죠?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죽어가는 아들을요,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본문 우리 다시 볼까요? 자, 16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하갈이 소리를 내어서 울었어요. 자, 이게 목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갈이 지금 내 아들이 죽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소리를 내서. 네,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는 건 누구예요? 하갈.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엄마. 자,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지금 나무 밑에다 눕혀놓고 지금 막 통곡을 하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었어요. 근데 17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아이의 소리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두 번 반복이 돼요.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리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반복이 돼요. 두 번. 반복되는 건 뭐다?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 사건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하갈이 했어요. 통곡은 어머니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무 밑에 애를 눕혀놓고 이 300m 떨어진 곳에서 엄마가 지금 통곡하면서 울부짖어요. 근데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막 정신도 막 오락가락 할 거고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어쩌면 숨을 쉬는 것도 막 버거웠을 거예요. 벅찼을 거예요. 그렇게 누워있어요, 아이가.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분명히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었을까. 지금 엄마가 막 통곡하면서 울부짖는데 애는 지금 막 죽어가면서 정신이 혼미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 그 엄마의 기도 소리가 이 아이에게 들리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하죠. 이 300m 떨어진 거리인데 불가능해요. 우리 생각에. 네, 여러분, 여기 어디라고요? 벌판이에요. 광야예요. 사막. 광야의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게다가 여러분 16절 다시 볼까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그래요. 마주 앉아 바라보며. 그러니까 지금 막 하갈이 막 소리를 내서 통곡하며 오는데, 자,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아들 눕혀놓은 그 방향.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갈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울부짖었을까.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에 엄마의 그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 막 기를 쓰고 살려고 하면서 막 그 엄마의 기도 소리를 따라 이 아이도, 이스마엘도 기도했던 건 아니었을까. 물론 엄마처럼 막 방송대곡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엄마의 그 기도 소리가 아이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고 이 아이는 작은 신음을 내는 걸 수도 있지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이도 기도했겠구나. 자, 그럼 이제 이 17절의 내용이 성립이 되죠.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의 기도는요, 하나님께만 들리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들려요. 부모의 기도는요, 부모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건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의 귀에 들려져요.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을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그날따라 너무 막 힘들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밤늦게 들어와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요. 근데 그날따라 엄마의 기도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걸 엄마가 알고 있는 듯이. 엄마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이름을 막 그렇게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이 아이한테 들린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엄마가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다른 뭐 위로가 필요할까요?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늘 그렇게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부모하고.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또 남자아이 같은 거 군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독립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꼭 들어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식들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모의 그 기도 소리가 마치 옆에 자기의 귀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부모의 기도 소리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힘을 내야지. 생각만 해도 막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에게 들려요. 이렇게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을 기도하게 해요. 그래, 나도 기도하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까지 기도하며 살아오는 걸 내가 다 봐왔는데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 저도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막 울었던 것처럼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막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의 몸이 이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로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버려진 아픔 속에 식어가는 그 이스마엘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막 적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막 반복해가면서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반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막 우세요. 그럼 그 눈물이 메마르고 척박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각박한 마음을 차곡차곡 적시고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 뭐죠? 물이잖아요. 물, 수분. 그래서 다른 행성에서 이제 생명이 살았던 흔적을 찾을 때 못 찾아요. 물의 흔적을 찾잖아요. 물이 있던 흔적.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살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어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분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수분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면 살아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산다. 자, 근데 그 중에 저는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살아난다라는 의미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산다라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죽어갈 때가 많거든요.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죽어갈 때가 많아요. 마치 이제 곱게 뻗었던 나뭇가지가 축 처지는 것처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물 주고, 영양제 주고, 또 햇볕도 쬐어주고, 그래 관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살아요. 죽어가다가 살아요.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사실 죽어간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근데 죽어가다가 그냥 죽기도 하지만, 죽어가다가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또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산다라고 말할 때 죽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힘없이, 맥없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끊임없이 막 부닥쳐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분이 필요해요. 뭐 하면 된다고요? 울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세요. 여러분의 그 눈물이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내는 수분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우세요, 많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하갈도 주저앉아서 막 통곡하며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죽어가는 건 누군데요? 아들 이스마엘인데. 그럼 죽어가는 건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하세요? 어머니에게 일어나라고 하세요. 어머니 하갈에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이를 일으켜. 아이를 일으켜. 그러니까 일으키기 위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으키기 위해.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자식을 일으키기 위해 지금 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붙들라. 여기 붙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기를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엄마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지금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일어나. 네가 먼저. 그 아이를 붙들어라. 적극적으로 아이를 도와줘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대요. 여기서 밝히셨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밝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눈을 열어주셨다. 눈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먼저 일어나. 네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그 말씀을 하갈이 듣고 우물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요. 없었던 우물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찾게 된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무슨 뜻이냐면 일곱 우물이란 뜻이에요. 일곱 우물. 여러분 아시죠? 이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우물을 찾잖아요. 내가 어떤 우물을 찾았어요. 그럼 그 우물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나만 아는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둬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못 찾는 거예요, 우물. 평범한 사람들은 우물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벌판에서 우물을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찾아봤겠죠. 막 길을 쓰고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네가 먼저 일어나야지. 네가 네 아들 도와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하갈이 다시 샘물을 찾아보니까 비로소 그 샘물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샘물을 아이에게 먹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뭐였다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 죽어가는 아이 때문에라도 이 엄마는 막 우물을 찾았을 거예요. 온 데를 막 헤매면서 다 찾아봤을 거예요. 막 다 헤매면서.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정신 차려. 네가 먼저 일어나. 네가 네 도와야지. 이 말을 듣고 정신 번쩍 든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우물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은요, 모성애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잘 된다?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게 안 돼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스마엘이 죽어가는데 엄마가 하갈이 얼마나 정신없이 우물을 찾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파헤칠 만한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건데 어떻게 찾았겠어요, 막. 그냥 막 손으로 막 모여 다 헤쳐가면서 우물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손에 피가 나도록 막 파헤쳤을 거예요, 아마 엄마가. 엄마로서, 모성애로 이 죽어가는 내 아들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냐고요, 엄마 입장에서. 길을 쓰고 우물을 찾았을 거예요, 길을 쓰고. 막 모래를 다 뒤집어 가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찾았을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없던 우물이 생긴 게 아니라 찾지 못했던 우물을 찾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직접 살리실 수는 없었던 걸까? 그럴 리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봐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부모의 역할이 뭔지 봐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정신 차리고 부모가 분별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얼마든지 가로막혀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이 막막한 현실에 부모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자녀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부모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믿는 부모들의 역할이죠. 그래야 자녀가 산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질문해 볼까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우십니까?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 시간 속에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끼시죠? 잘 되길 원하시죠? 자녀들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바쁘죠. 피곤하죠.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자녀를 내팽개치는 겁니까? 죽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건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애들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리면 어린 대로 다 있을 거예요. 자식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저도 이번에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아유, 저렇게 힘든 거죠. 아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기도해주면 돼요, 기도해주면.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들을요,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해. 걱정하지 마. 야,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오늘부터 금식이라도 하면서 막 기도할게.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라고요. 얼마든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아들 이야기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고, 함께 고비를 넘었고, 함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도록,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걸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려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도요, 영혼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함께 기도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나도 기도의 은혜가 없고, 나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으니까, 나도 기도의 역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단하자고요. 오늘 말씀처럼 어머니 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 우리가 먼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결단하자고요. 부모의 기도 소리가 자녀들의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구나,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도록,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아이들의 뇌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 엄마와 함께 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고, 그때 경험했던 그 기도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